우리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천사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친구와 더불어서 불어하고 잠깐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천둥벼락이 치고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꿈에서 깨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친구와 더불어서 이렇게 불화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친구와 더불어서 화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믿음의 형제와 더불어서 이 불화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요, 천사보다 위대하신,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천사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나신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천사도 뛰어나다, 뛰어나지 못하다,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거처는 이 땅이지만 천사의 거처는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은요, 그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 용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가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군대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천주교에서는 그 천사장이 셋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세 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천사장이라고 명시된 것은 딱 하나예요. 미가엘, 유다서 1장 9절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천사장으로서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지, 용의 부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는 능력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또한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천사 가운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마리아의 수태 구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천사는요, 성품이 거룩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서 주님을 찬송하니까 그 성품이 거룩해야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용모는 불과 같고요, 그들의 옷은 희고 깨끗하고 눈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하늘의 그 보호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천사를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일부 성도들에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천사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천사의 비교 대상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이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있잖아요. 조수아. 그 여호수아와 예수의 이름이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분이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미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한 어떠한 이름일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 이름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여러분들, 이 미가엘이 얼마나 뛰어난 자였습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용과 용의 부대도 다 괴물시킬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존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미가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한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본부인은 사라였고 또 두 번째 부인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들을 갖고 싶은데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몸종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본부인 사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그가 나이 90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 본부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어머니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몇 살 때쯤 아이들의 젖을 떼는 것입니까? 아마도 돌 전후에 젖을 떼지 않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도 없고 아이들을 위한 뭐 특별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요, 젖을 비교적 좀 오랫동안 먹였습니다. 한 서너 살 될 때까지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쯤, 이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서너 살 이 정도 됐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는데 이 복되고 기쁜 날 그만 사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본부인이 낳은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비웃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희롱했는지 그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건대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얼레리 꼴레리 이놈 좀 봐라.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아니 서너 살은 되었을 놈이 아직까지 똥오줌 못 가리고 기저귀 차고 있네. 이렇게 비웃고 희롱하고 계속해서 놀려댄 거예요. 이 광경을 본부인 사라가 보면서 분통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그날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할지라.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이에요. 사라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아들을 희롱하고 비웃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히브리서 1장 4절에 나타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름다운 기업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니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갈라디아 4장 30절에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예수께서 왜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냐?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받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다 상속받으신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본질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능과 모든 생명을 다 100% 받으신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이 전쟁의 승리자는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었다, 이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자인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가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같으신 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미가엘은 비록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가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비록 능력이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는, 미가엘은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은혜와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존재였어요. 반면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100% 다 상속받으신 분, 아버지의 신적인 본질, 아버지의 능력, 권능, 지혜, 지식,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 아버지의 100%가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있는 복된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위대하시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단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없었어. 그런데 이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해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는데, 그때 구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천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미가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나 천사는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신 까닭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육신의 생명 말고, 육신의 생명은 밥 잘 먹고 운동만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육신의 생명 말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그 하늘의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버지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는요, 이 말씀 하나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아들이 계시니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본질 100%를 갖고 계신, 아버지와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자와 성부가 동일하지 못하다, 동등하지 못하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월하시고 아버지로부터 낳으신 자 아들은 열등한 것 아니겠냐?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거야. 아무래도 아버지가 좀 더 낫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은 성부와 성자께서 우월하고 열등한 관계이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았다, 이 낳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실진데 어떻게 무슨 결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탄생하시고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낳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낳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낳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낳았다라는 것이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사용되었어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여러분들 사용된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1장 4절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 죄도 없는데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저가 중개인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있어서 죽은 자가 아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은 너희의 구원자 나의 의로운 아들인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성부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고 선포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성자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낳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맏아들을 이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낳으신 예수, 성자 예수께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5절과 6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들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은요 성경 가운데서 이단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때 여호와 증인을 만난 일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 전도하러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증인과 그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을 벌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그때 여호와 증인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삼위일체는 허구야,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여호와 증인이 사용한 구절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나. 그 이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봐라, 이 골로새서 1장 15절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지 않냐. 그냥 예수는 피조물이야. 삼일체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잖아요. 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초태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태어나신 초태생,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6절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의 맏아들, 초태생, 장자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을까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본질과 은혜와 생명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자이시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장자가 되셨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15절, 1장 5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고 선포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아들이신데,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와 함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신적인 본질이,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께서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 번째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적용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맏아들, 나의 아들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미가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린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들 바보십니다. 오직 아들만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해 주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신적인 본질과 은혜와 생명을 100% 아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삼위일체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삼위라고 하는 것은 위가 인격 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인격이 따로따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100%를 소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듣고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기도의 대상도 예수님이에요.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구는 내 소원을 구하는 거잖아요. 간구.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1장 6절, 로마서 1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경배와 찬송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께서 기도의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요,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 시절부터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지만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찬양의 주제가 되고 내 기도의 주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내가 구하고, 이러한 의미이죠. 이러한 의미예요. 실컷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기도 온통 다 하고 마무리만 예수의 이름으로 끝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 예수가 나의 기도의 주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주 예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을 구하고, 바로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진이가 질문을 했어요. 아빠,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면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입시철이잖아요. 좋은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또 군대에 들어가는 아이들 군입대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냐 올바른 일이냐, 이것을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직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지라도 감사, 들어가게 된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감사,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감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 기도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나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공동 상속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구해야죠. 마땅히 구할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내 뜻만 진창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구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거부하고 타락한 결과 인간에게 삼중의 타락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삼중의 타락 가운데 두 번째가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은 인간의 타락 가운데 두 번째, 내면의 타락이에요. 내면의 타락. 인간이 부끄러운 욕심, 이 부끄러운 욕심은요, 중독 또는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에 중독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고 다른 것에 집착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6절은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그 중독을 일차적으로 뜻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중독, 마약에 중독되고 술과 담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또는 권력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집착하고, 여러분들 집착하며 사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것에 중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잠깐 반짝하기는 하는데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돼요. 세상 것은. 그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 집착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중독,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게 되면요, 중독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된 자, 중독은 중독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은혜와 생명에 사로잡힌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두고 성적인 문제에 중독되어 있고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서 6번째 남자까지 두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 주님의 은혜와 생명을 맛보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참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빠져 있어야 돼요. 주 예수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 충만하게 되면 이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게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죄와 저주와 사망은 물러가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설치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은혜의 생수가 흐르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역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생명,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회복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